여기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나라를 이끄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부탁한 말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근데 이 대부분 사람들은 이 중용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중간을 절충해서 합의를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중간이란 말로 해석을 해요. 대부분 그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용어인데 개념 자체를 원래 중용이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자막의 집중 이거 중간을 딱 잡는다는 뜻이 아니고 맞춤 중자 관역을 맞춘다. 그 본 뜻에 합당한 속에 집중돼야 된다. 그 중이라고 하는 것은 자막의 집중, 양쪽을 절충해서 가운데 뜻이 아니고 상대방 양쪽이 공평하게 정말로 하늘의 뜻에 따라서 원하는 참 본질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주석에도 보니까 좌로나 우로라라는 뜻을 이제 그게 돌아서지 말라 원 뜻이 그런 건데 치우치지 말라는 걸로 번역이 됐다. 이제 그 당시 성리학자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중용이라는 뜻은 중용 공부를 한 사람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냥 좌우를 절충한 자막이 집중이 아니고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본래의 하늘의 뜻에 의해서 마음이 집약되는 것 그걸 중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관약 중자를 쓰는데 성리학자가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중용의 뜻을 다 아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면 중용의 뜻은 절충주의가 아니고 그 본질적인 하나님 말씀에 선다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것이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중용의 뜻을 그렇게 모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이 사람 편도 아니고 저 사람 편도 아니고 중간에 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 헬라의 언어상에 이제 그 하나님 말씀에서 돌아서지 말라 거기 주석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이 중용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의미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중용에 벗어나는 행동은 중용은 가운치란 뜻이 아니고 본질, 본뜻,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근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요즘에 참으로 그 하나님 말씀 본질에서 이탈이 돼가지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부작용이 많이 있어요. 내가 요즘에 개척교회들을 좀 방문을 좀 하고 초병을 해서도 가고 그러는데 내 미국에서 참으로 나쁜 사건들을 많이 보고 한국도 암만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내가 예측을 하고 왔는데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거스틴의 그 사상을 개성을 해가지고 원래 이 기독교 사상이 어거스틴, 칼빈, 루터 이러한 사람이 정통주의고 거기서 벗어난 거는 이단, 정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왜냐?
원래 천주교 교리는 의화교리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지만 인간이 반드시 행해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의화교리도 또 이단이라고. 또 세관점 교리도 같은 놈이요. 알미니안주의도 그렇고 펠라기우스주의도 이 점 다 루터파들은 개혁파들은 그걸 이단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배운 거예요. 신학교 교육을 그러니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서양에서 내가 얘기들도 좀 들어보고 학문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신학자들이 한 연구 그거에 비롯이 성경 공부를 안 하더라고. 성경 공부하는 신학교는 성경학교라 그러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되거든.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성경을 좀 많이 배운 신학교에서 성경 배웠다고 해서 어떤 사람도 그건 성경 고등학교라고 비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성경을 진짜 많이 학부에서 성경을 많이 배우고 대학원 박사과정에는 이제 학문적인 신학사조 같은 걸 공부해서 논문을 쓰고 필요한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성경 공부 많이 하는 학교는 성경 고등학교로 비하시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석사 박사 과정이 있으니까 성경 공부를 해도 되는데 아직 신학사조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옛날에 어떤 학자가 깨달은 거 그거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논문 쓰고 말이지.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지 교수가 제대로. 성경도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성경이 아니고 성경을 전문적으로 깨달은 박사가 가르쳐야 성경 지식을 배우는데 그렇게 신학사조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 이 한국은 장 루터, 개신교의 처음에 개혁자가 루터니까 루터 사상, 칼빈 사상 이것이 본질로 여기고 나머지는 무조건 배타적인 걸로 교육을 받아놓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니까 성경도 거기 반대되는 건 안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상을 배운 사람들은 그 성경에 보면 좁은 길을 생명길은 좁고 협착하다. 찾는 이가 적다. 그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로 교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거에 치중하지 않는 거야. 근데 의화교리, 천주교 의화교리나 세관점 학파나 펠라기스주의나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행동을 중요시 여기는 거거든. 근데 이 그리스도교회는 장로교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닌데 장로교 교리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신학을. 근데 또 주석을 장로교 교수나 목사들이 많이 하니까 전부 다 주석을 그래가지고 만들어놨으니까 그 세대 교육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우습게 여기는 거지.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걸로.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먼저 개신교가 이제 미국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근데 이것을 성경의 깊은 뜻을 이해 못하고 그냥 껍데기로 예수 그리스도 특공로로 구원받는다고 부적신앙식으로 신앙을 배우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이 장로교 교리를 보면은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의 희생과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 언약이라고 하는 그들의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 인간에게 희생과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 이 문제가 상당히 큰 겁니다. 이것 때문에 목사들도 간음죄 짓고 별짓 다 하고 댕기고 교수도 범죄하고 교인들은 더 하지. 그러니까 천주교도
의화교리가 있는데도 고해성 사람 죄는 다 짓고 신부가 대신 용서해주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신앙이래. 미신신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독교를. 그러니까 조금만 시험을 당해도 유혹을 받는 거죠. 근데 조기도문 기도 내용이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악에게 구하옵소서. 그 기도 내용이 있지요. 그 예수님이 인간은 너희들이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다 알지. 우린 마음은 바르게 살라고 하는데 육신의 정욕 때문에 넘어지니까 이해를 하면서도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실족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에 매어 죽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나약함을 알지만은 인내하면서 극복을 하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 근데 이 칼빈교리에 치중하다 보면, 루터나 칼빈교리에 치중하다 보면 인간의 행위는 우습게 여기는 거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율법의 문화는 율법의 행위로 엄청 맞아 죽고 때려 죽이고 뭐 다 쳐 죽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은. 그래서 그 율법에서 해방받는다고 되니까 그걸 그렇게 해석해 가지고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런 무서운 율법에서 해방을 자유롭게 주신 은혜 종교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마음대로 져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는 거니까 완전히 우리 타락을 해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은혜로 구원, 이렇게 세뇌교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에 인연해서 목회자도 타락을 엄청 하고 교인들도 더하지.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가 개편이 되게, 큰 교회로 가가지고 다 등록을 해놓고 교회는 안 다니. 쉽게 얘기하면 적은 교회, 우리 교회보다도 적은 교회가 많거든. 개척교회는 그저 두세 사람이 모이고 10명도 못 모이는 교회가 많다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미운 사람 있는 판에 핑계 삼아고만에 유튜브로 설교 듣다가 그 큰 교회 가서 등록하고든 나 유튜브로 듣습니다, 집에서. 응? 교회 안 다니는 거지.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물질적인 면에 거북하고 이럴 때는 나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지 내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핑계대고 여기도 안 가고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왜 그러냐?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 교리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원래가 죄가 없으신 분으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에게 표본으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와 똑같이 오라는 얘기입니다.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아들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 그거 더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그런 성경은 안 보는 거지. 왜냐? 아니,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인간의 행위 죄 안 짓는 사람은 있냐? 자기도 죄를 잠깐 지니까 갖다가 합리화 시켜서 죄 지면서 구원받는 걸로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야,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걸로 이렇게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조그만한 시험도 넘어지는 거지.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는 거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나 나나 성경 건칩니까? 성경 못 건치지. 키가 한 단어 더 클 수 있어요? 못 크지. 혈액형 건칠 수 있습니까? 못 건쳐. 또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어요? 못 되지. 이 하나님이 정한 대로 태어난 거예요. 성격도 하나님이 정한 대로 있으면서 자기의
주어진 환경 속에 자기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에 그런 말이 돼 있어요. 뭐냐?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야고보서의 경건 생활이 뭐냐? 혀에 자갈매기라는 경건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두마을 품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혀에 자갈을 매기게 될 성격이 있어 성질이 급해가지고 참지 못하 짓거리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여자가 성질이 그렇게 타고난 사람은 남편이 순한 사람같이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성질이 더 고약해져요. 부부간에 다퉈야 어떻게 되느냐? 다툼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내가 또 성질 부리다가 또 한바탕 할 뻔 참자. 그래가지고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반대적인 성격을 타고났지만은 한 사람이 죽어지려면 더 용렬청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딪힘으로써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싸우는 거 싫지. 그러니까 내가 또 성질 부리다가 또 한바탕 참자. 한 번, 두 번 자꾸 참다 보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걸 수양이라는 거예요. 수양 믿습니까? 그 내 성질 다 죽었어. 애 새끼들 때문에 내가 성질 다 죽었어. 뭐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애들이 하도 속을 찌가지고 성질난다 하다 보면 안 되니까 내가 나 옛날 성질 죽었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하듯이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말이죠. 나는 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마음이 굽고 입이 곧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내비두면 편안한데 나도 가정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집사람 성질을 건드릴 때가 있어요. 왜? 뻔히 성질을 건드리면 잘못되는지 알지만은 그대로 내비두면 용절충이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제재를 하는 거지. 왜? 성경에 보면 목사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로 말하면 사관은 말을 임금의 잘못된 것을 간하는 사명을 가졌고 정치 잘못된 것을 간하는 법이라는 게 뭐예요? 법이 검사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기소를 해가지고 죄를 밝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판단은 판결하고 변호사는 법이 없어 보세요. 휴만장할 거 아니야. 그 목회자는 때로 가다가 참으면 괜찮은데 참으면 뭐요? 직무유기가 되는 수가 있어. 교인들을 잘못 안 가르치면 죄를 더 지니까 죄를 안 지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할 때가 있어요. 또 가정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왜냐?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가만히 내비두면 괜찮은데 잘못될까봐 야단을 쳐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듣긴 싫더라도 그 다음에는 제재를 한다 이거야. 그래 나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말을 가지고 사람을 권치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안 짓거리고 싶어도 짓거릴 때가 있어. 안 가르치면 직무유기니까. 그래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유익한다. 근데 또 부부지간에 다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나도 또 잘못돼가지고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얘기를 하면 꼬치라면 내가 들어. 나의 단점이 있고 우리 집사람 단점이 있거든. 그 단점을 서로 알아요. 그 단점을 옆에서 장점을 가진 나의 단점 있는 걸 옆에 보완하는 사람이 짓거리 줘야 그때 단점이 모면이 되지. 가만히 벙어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듣긴 싫더라도 그 얘기를 통해 가지고 깨닫는 거지. 그래서 지혜가 뭐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요? 직설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권도를 써 가지고 뭐 다른 사람 뭐 비유를 들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자꾸 살다 보면 이 얘기는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이게 또 전하면 성질이 남편이 되는 사람 남편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사람이니까 성질이 또
용렬 떨 테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럴 때가 덜어 있는 거지. 그러나 안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하다 보면 부부지간에 싸울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뭐요? 싸우는 데 좋은 사람 있어서 안 좋으니까 싸움을 줄구자 해가지고 자꾸 참는 거예요. 참다 보면 뭐예요? 혀를 자갈 먹이게 되는 거지. 그래 이중적인 성격은 쓰는 사람도 이중적인 성격이 했다간 들통이 나면 대판 싸워가지고 뭐 이러니까 숨기다가 또 안 숨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뭐예요? 관계를 통해서 인간이 가야 할 본래길을 가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섭리로 다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 부부는 안 맞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사람이 많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남자가 순하고 여자가 극성 맞은 여자들 보면 그건 뭐 도대체 인간이지 만지 그런 사람이 많아. 남자가 가만히 있으니까 막 지멋대로 짓거려가지고 말이야. 애들도 막 불끈해놓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을 꼭 애들 앞에서 까세우는 사람. 그건 못된 성질인데 그건 못 건져.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남자가 또 그런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는 거예요. 이거 왜 말씀이 있느냐? 그런 걸 인간에게 해당된 거예요. 인간에게 해당된 겁니다. 믿습니까? 자기 성질을 다스려서 가정이 화목되는 건 지가 해야지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따로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따로 있어. 여러분 보세요. 1년 12달 분하초동 절기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곡석을 자라게 하죠. 뭐 산에 있는 나무를 잘 자라게 하잖아. 그냥 내버려둔 누가 심지도 않고 저절로 나무가 잘 자라요. 근데 밭에 농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심어야 자라지. 산에도 나무가 있으니까 자라는 거지 없는 나무가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런 걸 하는 게 인간이요. 과학이 가만히 있는데 과학이 발전합니까? 과학이 발전 못하는 거야. 왜? 옛날 구석기 시대 그대로 있으면 발전하지 않고 인간이 노력하지 않았으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이북론들보다 더 못 살지. 이북론들보다 더 못 살아. 그러니까 열심히 인간이 노력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일빙 순서에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나라가 돼 있더라고. 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뭐 유럽에 있는 나라, 뭐 스위스, 프랑스, 뭐 덴마크 이런 나라는 아주 신선히 사는 나라를 배웠단 말이야. 부자로. 근데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밑으로 가고 이제 우리나라. 미국은 27등.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돈 많은 걸로는 우리보다 앞서지만 사는 것이 이거 아주 엉망이 많은 거지. 어디 공무원들 가서 하는데 하루 종일 볼 봐야 돼요. 그 시스템을 고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병원도 가보면은 비싸가지고 영주권을 못 얻은 사람은 골병 들어 죽는 수가 많아. 그래가지고 보건소에 찾아가서 뭐 한 5, 6만 원 써봐야 아주 우리 성호병원하고 비교하면 똥띠간 비슷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게 보건소요. 그러니까 수준이 얕은 거지. 그러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미국이 좋은 나라지 사는 질이 아주 나쁜 데가 많아 집이. 그 대중교통 나쁘고 그리고 27등이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에 대해 미국 좋은 나라가 아니고 이제 살기 좋은 27등. 그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됐느냐 이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못하게 할 수 있고 그건 인간의 노력에 달렸다 이거야. 그 내가 요즘에 보니까 교회를 어떤 교회 가니까 교인이 한 명도 없어. 교인이 한 명도 없어. 그 한 명도 없는데도 그런데 내가 이제 그런 데 가서 이제 이렇게 돌봐준다고 해놓으니까 누구한테 또
손을 넣어가지고 우리 교회 좀 한번 방문해달라고 말이지. 그래 가보니까 교인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여자 목사요. 근데 무슨 대표회장이더라고. 거기는 한 명 넣는 대표회장이요. 어? 그리고 뭐 자기 권투 생각 안 하고 한국교회가 회개하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 그래 그게 왜 그러냐? 인간이 하는 걸 안 배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개척을 나갔죠. 개척을 나갔는데 다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기도하는 분 중에도 종류가 다 달라요. 하나님, 내가 이 시련을 극복을 하고 광야 생활을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왜 나는 큰 교회를 안 주고 이렇게 좁은 데서 고생만 합니까? 날 이용만 하려고 하는 사람만 모입니까? 이렇게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요. 교회는 이용하려고 오지.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뭔가 얻어먹을 게 있어서 오지. 능력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우리가 그렇게 개척교회 어려울 때도 우리 나한테 와서 돈 들러가지고 띠먹은 사람이 꽤 많아. 처음에 교회 온 사람이. 그리고 우리 집 사람한테 이제 성미쌀을 받아가지고 술 받아먹는 사람도 있네. 가져가서 장님. 그게 전부 다 이용하려고 오는 거야. 교회 처음에 올 때 개척교회는. 그래 큰 교회도 전부 다 얻어먹으려고 오는 교회가 많은 거지. 그런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 이용은 당해야지. 이용을 당해야지 되지. 이용을 해먹으려고 하는 세상은 절대 구해보면 안 된다. 왜? 이용을 당해서 나를 이용가치가 있도록 나를 만들어서 이용을 당해줘야 사람이 붙지. 내가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면 붙냐? 그 개척의 비결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영역을 많이 갖든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뭐 이득이 있어야 찾아온다. 그 우리 교회도 경자를 많이 건쳐줘가지고 초대 교회가 봉이 되기 시작한 거거든. 중풍 환자 뭐 다양한 기사 이적이 일어나고 그냥은 안 되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의리상으로도 또 있어요. 왜? 내가 과거에 은혜 받은 것이 있으니까 힘들더라도 있어야지 의리상. 그렇게 우리 민족이 살아서 개척교회가 한 10명, 20명 모이면 성장을 해가지고 교회가 크게 된 교회가 많아. 근데 요즘은 서구문화 개인주의가 들어와서 어떤 놈은 뭐 그런 놈도 있더라고. 보니까 유튜브에 100%가 참말이 아닌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딸이 말이지 뭐 5년간인가 몇 년간 어머니를 모셨는데 재산은 몰래 아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10억을. 그 왜 줬냐니까 제사를 뭐 아들이 주지 딸이 주냐 그래가지고 말이지. 그 딸이 주면 폐 닦은 것이 나오더라고. 그 옛날 시대는 딸을 하나도 안 줘도 폐 닦는 놈이 하나도 없었거든. 저모이를. 요즘 이 세상이 말자가 돼 별별 사건이 다 일어나는 거야. 왜? 옛날에 바리대기라고 하는 전설의 고향이 나오죠. 바로대기에 7공주가 났는데 막내둥이는 내버렸어. 딸이 말이지. 내버렸는데 왕이 그게 거지로 이제 살았겠지. 이제 어떤 노파가 살렸는데 그 권력의 눈이 어둡고 명예의 눈이 얻은 그 큰딸들은 저 아버지 돌아가시는데도 왕이 되려고만 쟁탈전을 하지 저 아버지 살려고 하는데 그 바로대기에 막내둥이 부모가 버린 자식이 그 저성에 가가지고 살려낸 자기 아버지를 그 생명의
뭐 생명수를 가지고 꽃을 가져서 살려는 게 그 전설의 고향이 나오잖아요. 그 바르데기가 그 실제 저 무당 세계에 있는 얘기인데 그런 전설이지. 전설인데 그것이 뭐 텔레비도 들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왜? 하늘의 뜻은 내가 이득이 없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늘이 정한 법을 지킨다. 도리문화가 우리나라 수천년 역사 속에 인간 세뇌 속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할아버님도 내가 우리 아버님 얘기도 했는데 우리 할아버님은 아주 바람을 엄청 피운 분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 소학을 인생 철학으로 삼으셔서 가정을 지키고 사람의 도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한테 효도를 해가지고 효자상을 타셨는데 요즘 사람들 같으면 자기 아버지가 바람핀 당신이 무슨 우리 아버지요? 이래 내치는 맨 요즘 텔레비에 나오는 게 맨 그런 문화만 나온다고 해야지. 그게 서구 문화거든. 바람 피면 저 아버지를 내버리고 저 어머니도 내버리는 세상인데 옛날에는 사람은 죄를 질 수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전생에 업을 받아가지고 그걸 못 이겨가지고 바람을 푸는데 우리 아버지를 버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인간의 할 도리는 뭐예요? 내 대에서 나는 다시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했지만 나는 바람을 피우지 않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거지가 되지 않도록 섬겨야 되는 이것이 우리 동양의 율법 문화에서 배운 거거든. 사실 내가 어릴 적 클 때도 그렇게 가정들이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역사가 5천년 역사 속에 그게 체계화되고 윤리문화로 다 개성을 하다 보니까 뭐 이순신 장군이 무슨 나라에서 인정해줘서 충신됐습니까? 간신놈들이 갖다 모함을 해가지고 잡아가둬서 패가지고 죽들이 패가지고 고문해가지고 저긴데 백의종군 해가지고 나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충문공이라고 하는 시호를 줘가지고 존경받는 거 아니에요? 뭐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나라에서 상금 줘서 독립운동했습니까? 자기 가문의 멸문지하를 당하더라도 내가 이만큼 공부를 해가지고 재산도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건 율법의 교육에서 배운 거예요. 사람의 도리 교육에서.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배운 거지. 그건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하는. 그 사람이 해가지고 가정도 되고 사람이 해가지고 과학도 발전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노력하는 사람은 잘 먹고 살고 일 안 하면 거지로 사는 거지. 내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 형팔되는 분이 하도 구박이 심해가지고 실형제에 그만에 맨발로 청주로 걸어서 도망가가지고 다리 밑에서 살아가지고 거기서 거지 생활하다가 내중에 청고를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30억을 재산을 맞대는 거예요. 30억. 자랑하더라고. 우리 고향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난 그런 사람을 존경합니다. 믿습니까? 왜? 운명대로 안 살고 자기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가지고 살아서 잘 사는 사람 보면 나는 아주 존경해요. 내가 그 양반을 한번 우리 교회 불러가지고 간증을 시키려고 하는데 뭐 자세한 건 내가 못 들었으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요즘 어땠습니까? 대학 나와가지고 아이고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뭐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있냐 이래가지고 거지로 사는 놈 많고 그 거지로 사는 놈은 대부분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남을 등쳐가지고 그냥 공짜로 먹으려고. 그래서 나는 사실상 농사도 내가 1년간 계산 다니면서 재보니까 농사도 뭐 질만해요. 응? 홍농사를 해보니까 뭐 기계로다가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든 뭐 약추고 뭐 그리고 콩 심는 건 내가 심고 할 수 있어 그거. 그 내가 요즘에 그걸 솔선수범 해봐가지고 개척하는 목회자들 괜히 거짓말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말이야 남 돈이나 훑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농사를 짓는 것을 내가 앞장서서 해보려고 말이지. 5명 뭐 6명씩 해가지고
같이 다섯 여섯 명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농사지가지고 먹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경제 발전하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생각이 내가 있는 거야. 왜? 그 개척하던 사람들이 자기 사모가 일해서 먹고 노는 걸로 습관이 들어놓으면 남한테 얻어먹는 것만 좀 치고리거치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목회하다 실패한 사람들을 그 살리는 것도 내가 하나님이다, 나 그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말이지, 운전도 또 못하게 운전사고가 나가지고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선 이제 갇혀가지고 그런 데 나가서 신방하고 권면하고 다니는데 나는 성격이 그렇게 처음서부터 타고나가지고 그렇게 옳지 못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보다는 소외되고 고통 걸린 사람들에 의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그 보람이 있다. 이렇게 나는 그 학문적인 것도 그런 학문을 했고 그런 정신이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또 교육을 받고 그래서 목회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까지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그래요. 우리 교회도 내가 교인들만 다 맡겨놓고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못 세워지거든. 내가 말이지 극성맞게 신철이 상가를 사가지고 세를 받아가지고 용장론이 대신 그 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지. 아니 뭐 집사님들이 다 알아서 하라고. 그럼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못 세우는 거야. 뭐 그때 당시는 뭐 별별 목회자들이 다 있지. 뭐 기도나 했지. 뭐 목회자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 내가 지금 구회도 세우고 애들이라도 다 밥벌이들 하니까 나와서 뭐 목회하는 거에 대해서 뭐 배우고 뭐 보려고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저기 뭐 반지 안에 들어 앉아가지고든 교인이 없는데도 용도 안 쓰고 가만히 있었으면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구지로 사는 거지. 하나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라는 거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라는 게 아니야. 그럼 십자가도 뭐요? 생육신 사육신도 사자굴에 사지가 찢겨 죽음을 당했어. 구약에도 선지자들이 포부로 kim을 당해서 죽고 그건 다 율법시대 한 거야. 십자가도 자기 십자가를 주고 갈 수 있으니까 지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십자가 안 주고 인간이 노력 안 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게 아니야. 하늘문은 천국은 여기저기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본받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가려고 하면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 잘 들으세요. 씨를 뿌리면 씨가 누구 힘으로 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나지. 아니 밭에 가서 씨를 심으면 누가 자라게 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그러나 씨를 뿌리는 건 인간이 해야 되는 거야.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방향을 돌리고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다. 그 내 중에 성공한 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때 하는 거지. 이건 뭐 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갖다 내끼는데 인간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맨날 그런 식으로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사람의 도리는 사람이 해야 된다. 사람이 해야 된다. 사람이 행할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건 인간에게 해당된 계명이다 이거야. 네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지. 성경을. 그래서 천국은 이득적으로 기회주의로 이곳저곳 찾아다녀서 얻는 게 아니라 자기 부른 곳에서 자기 십자가 지고 가면은 지금 거지 운명을 타고나도 누굽니까? 중국의 주원장이 거지 출신이거든. 중국 천하를 통일한 거야. 아세요? 유괴라고 하는 사람도 건달 출신으로 천하를 통일한 거야. 그 자기 사람의 관계, 사람이 자기를 따르도록 해가지고 성공한 거야.
그게 인문학이다. 인문학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도록 된 게 천지창조 원리다 이거예요. 심는 자에게 자라게 하신다. 심는 자에게 자라게 하신다. 이걸 제대로 안 가르친 거예요. 근데 동양은 이미 동양인은 그걸 깨달아서 천지인,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딱딱하게 가물었던 땅이 어떻게 돼? 물렁물렁해지지. 그 물렁물렁해지고 나면 2, 3일 지나면 꾸덕꾸덕하면 콩 심지. 콩을 심어야 가을게 거둘 것이 있지. 안 심는데 거둘 거 있습니까? 이래서 하나님은 음과 양으로 우주를 운행하시는데 땅은 어떻게 응답하느냐? 비가 내릴 때는 땅이 물렁해져서 곡석이 자랄 수 있도록 해주고 뜨거우면 딱딱해지죠. 너무 뜨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져 땅이 벼가 타주고. 그래서 이 여름에는 장마철에 햇빛이 얼마나 뜨거워요. 계속 뜨겁다 보면 타주고. 그래 장마가 있기 때문에 삼복도일을 극복한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우주 창조 원리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시험이 크면 축복도 크다. 그래서 소를 키우면은 오양간도 치워야 되고 소풀도 비워야 되고 구유도 채워야 돼. 그런데 어떻게 돼? 소 새끼를 낳아서 돈 벌지. 소 키우는데 가만히 있어 돈이 생깁니까? 소를 키워야 소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새끼를 낳아서 돈벌이가 되는 거야. 근데 돈벌이 되는 사람이 쉽게 돼요? 나가서 소풀 비워야 되지. 오양간도 쳐야 되지. 노력해야 돈이 벌려. 근데 가만히 대학 나왔다고 대학 나온 놈이 소 키울 수 있냐 이러면 거지로 살고 나중에 뭘로 바뀌냐? 도둑놈으로 바뀌는 거야. 남 등쳐가지고 사기치는 걸로. 그 미국 사회에 LA 바닥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인 행복주의. 근데 우리나라 문화를 보니까 개인 행복주의가 아니야. 그 시대에 상강오륜의 율법을 가지고 인의예지에 벗어나면 짐승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몇십 년 사이에 서구 문화가 왕창 들어와서 세속화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해져. 거의 비슷해진다. 정신들 차리셔서 우리는 예수를 바로 믿어야지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의 법은 예수같이 살면 부활한다 이거예요. 부활한다. 그리고 예수님 자기 십자가 가지고 의를 행하면 금생내생의 약속을 받는다. 그 성경의 말씀에, 그 성경 말씀에 치우치지 말고 유혹을 받지 말고 자로나 부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는 언어상엔 돌아서지 말라. 말씀을 버리지 말고 말씀을 지키라 그런 뜻이요. 치우치지 말고 이건 뭐예요? 세속에 오염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말씀대로 살아라. 살아라. 그럼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 결과는 복이요. 결과는 복. 복을 받기 위해 하면 안 되고 도리로 하면은 복을 받는. 예를 들어 부모를 효도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해가지고 상속을 많이 해주겠다 이런 심보로 가지고 알면 아버지가 그 심보를 알면 이런 개쓰면이랄 거 아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은혜로 내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섬기질 못하지 돈이 있으면 많이 부모한테 효도를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섬길 때 10만 원을 갖다 드려 100만 원 맞지 않게 받는 거예요. 사실 못다는 자식이 용돈 갖다 주는 기분 좋게 받는 법이 없어요. 누구든지. 왜? 그거 자식 돈 가지고 쓰는 게 신령 났다고 쓰는 사람은 정신이 조건장 이상한 거지. 근데 자식이 없는 형편의 용돈 주면은 그게 기가 막히게 귀한 돈이지. 그런 자식에게 어떻게 돼? 부모가 마음으로 내 자식 좀 잘 되게 하옵소서. 내 자식 좀 잘 되게 해서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야. 하나님 마음이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천륜지장이라 한 얘기는
그래서 신앙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고 계시니까 진정성 있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신앙을 하라 이거예요. 어느 장소에 물르든지 1달란트 가진 사람 1달란트 가지고 1달란트 남기면 돼요. 1달란트 가지는 사람이 5달란트 가진 사람 가지고 욕심도 부리지 말고 허영심이요, 허영심. 에? 자기의 분수에 맞도록 하나님은 주신다, 주신다. 그래서 다르게 살면 성경대로 살면 반드시 잘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거 약속한 겁니다. 약속이다.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교회를 뭐 여기저기 연견댕긴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 간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적은 교회 간다고 오는 것도 아니야. 어디 가든지 바른 관계를 지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키고 사람과 바른 관계를 지키면 한 문이 열린다. 하는 문이 열린다. 서인교에서 수십 년 동안 그거 배운 거지. 우리 교회가 처음에 방 안에서 개척해서 2분이 시작했지만 이만큼 성장한 건 여러분 의리를 지켜가지고 교회가 성장된 거예요. 이 세상이 별짓 다 미친 짓을 해도 그거 욕받지 말고 거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받은 대로 의를 이루면 여러분은 그 하는 일에서 자식이 잘 되고 여러분의 말년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런 약속이라는 거지. 일도 안 하고 하나님 공짜로 주는 종교가 아니요. 그래서 율법도 필요해서 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지키고 가면 너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똑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